쓴물에서 단물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인생의 행로의 작전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쓴물이 있고 난 후에 단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지혜에 보면 남의 나라에서 수천 년을 고난을 받고 살아오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할 때 처음 태어나면 제일 먼저 쓴 것을 혀에 맛보게 하고 다음에 단맛을 맛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꿀이 발라진 그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벳, 기멜을 핥아 먹도록 한다고 해요. 고난의 쓴맛의 다음에는 단맛의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상황으로 바꿔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모두가 노예 신세가 된 저들이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광야로 들어와서 하루길을 가고 이틀길을 가고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보이질 않아요. 미칠 노릇이죠. 물이 보이질 않아요. 음식은 좀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물 일주일만 안 먹어봐요. 그런데 누가 말합니다. 저 앞에 샘이 있다. 샘이 있어. 그래서 걸음이 빠른 사람이 달려가서 물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물에 독이 들었는지 그 물이 얼마나 쓴 물인지 막 퇴 하면서 물을 뱉어내고 토했어요.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독이 든 쓴 물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이 홍해를 지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어쩌면 그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다가 보니까 바로 새로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줄로 알았던 거예요. 바로 그 홍해수만 건너면 바로 그냥 이 광야 생활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펼쳐질 줄로 알았던 거죠. 처음 펼쳐진 곳이 광야라는 곳이었고요. 처음에 맛본 것이 쓰디쓴 물을 맛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보면서 이 모세를 왜 그 출애굽 시키기 전에 그 40살까지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그냥 있었으면은 왕이 됐죠. 애굽의 왕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중에 이 모세가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사가 돼가지고 40년을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때 맨 처음만 해도 이 모세가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내가 그래 이래 봐도 나 이 저 양치는 목동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그래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고 내가 애굽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 될 뻔한 사람이야. 그런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점점 세월이 지나갑니다. 1년 2년 3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어요. 계속 양치는 목동의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광야를 이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를 이미 지형지세를 다 관찰하게 하고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모세가
그 120만, 150만, 200만 여자하고 노비까지 하고 잡초까지 합치면 한 20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도할 수가 없다고요. 미리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 펼쳐진 곳이 광야라는 곳이었고 처음에 맛본 것이 쓰디쓴 물을 맛보게 한 거예요. 쓰디쓴 물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요. 자유와 축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쓴맛을 보고서야 다음에 단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의도적으로 인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자유와 이 땅과 권리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이산 가족들, 저희 아버님도 이산 가족이에요.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셨거든요. 평안북도 구성, 강계 이쪽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혈연 단신, 개성까지는 같이 내려오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만 따로 내려오셨거든요. 그 남북 이산 가족의 그 저 후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힘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이 남한에 정착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대, 2대, 3대가 돼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 뭐 캐나다로 이민 간다 이렇게 해도 1세대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1세대는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광야의 쓴물을 마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번영과 축복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 광야 생활, 즉 열사 사막 타국으로 갔죠. 사우디로 가고 리비아로 가고 그 중동 지방으로 갔어요. 또 타국의 광부, 독일, 독일로 또 타국의 베트남의 총알바지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항쟁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얻어낸 소중한 것들이 아니겠어요? 피를 흘린 거예요. 피땀을 흘린 거예요. 우리의 그 아버지 세대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광야길을 3일길을 가서 먹을 물을 먹지 못하고 쓴 물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딸에게 야 너희는 왜 먹을 것이 그 있는데도 그렇게 안 먹냐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우리 세대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뭐라도 있으면 막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뭐가 없었어요. 그 없었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됐잖아요. 그런다는 거죠. 전혀 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때 시대에 무슨 라면이 있어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질 뜯어먹고 삶아먹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보릿고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3일길을 가서 물을 먹지 못하고 쓴 물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그 이 사람들은 원망 불평의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때때로 마라의 쓴물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쓴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종종 생겨나는 거예요. 평안하던 가정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마라가 되어 쓴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서 빚더미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마라의 쓴물처럼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병의 마라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의 마라가 있어요. 이 쓴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 고이게 됩니다. 원망은 쓴물과 항상 붙어 다녀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과거의 상처에 그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나 다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죠. 과거의 상처가 다 있어요.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쓴물이 돼서 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친구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직장 상사에게 받은 상처, 또 선배에게 받은 상처, 얼마나 상처들이 많아요. 벌써 20년, 30년, 40년 그 과거의 오래된 이야기들이고 상처인데도 아직도 쓴물이 되어가지고 계속 내 안에서 쓴물을 뿜어내고 있어요. 원망, 불평, 분노, 이런 쓴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거야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입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입시 한번 실패하면은 그 실패의 쓴물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자꾸 마음을 또 절망케 하고, 또 지금은 또 입사가 안 돼가지고 한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또 두 번째 떨어지고 10번 떨어지고 그러면 그 쓴물이 실패의 쓴물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어요. 자꾸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 또 버림받아서 미움을 또 받아서 또 무시를 당해서 그 마음속에 쓴물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또 열등의식 때문에 그 열등의식의 쓴물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쓴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입에서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쓰디쓴 고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를 막 주는 거죠. 남한테 자꾸 상처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단물로 변화되기 전에는 젖과 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괜찮은데, 어머니란 말은 괜찮은데 예배를 드리다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막 일어나려고 하더래요. 옆에 아시는 분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과거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아버지란 그 단어, 그 말만 들어도 막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섭섭한 감정이 자기 속에서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가 늘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고 또 말리는 자기도 때리고 차고 발길로 차고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품어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깊은 상처. 그래서 아버지란 그 말만 나오면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그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님들이 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자녀분들한테. 그게 자녀의 인생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마라의 쓴물이 마음에 또 가정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큰 범죄를 일으키는 그 흉악범들 그 배경을 보면요. 어릴 때 다 그 불우한 가정에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친구들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나중에 그가 장성한 후에는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범죄자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뭐 이런 부정적인 말 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 쓴물을 치료해야 돼요. 쓴물.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쓴물이 있어요. 쓴물. 여러분들은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쓴물이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를. 내 자신은 어떤 쓴물이 있나? 어떤 단어를 들으면은 그냥 내가 분노해요. 미움, 감정이 이게 막 치밀어 오르나? 섭섭한 감정이 들어오고.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과거의 상처에 대한 쓴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들어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도 마음속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은 마라의 물로 인도하게 되어 이것을 치료받아야 비로소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